목회자가 좀 더 쉽게 목회를 하기를 원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할 것 같으세요? 너무 긴 질문이라서 뭔지도 모르겠죠. 저도 수요 예배 안 드리면 편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안 드리면 저도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수요일 날 농구하고 쉬면 됩니다. 근데 저는 수요 예배를 정말 사모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귀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수요 예배를 안 해서 편해진다고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수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10년쯤 지나면 수요 예배가 없어지지 않을까? No.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예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도 안 없어지고 주일 저녁 예배도 안 없어지고 우리 수요 예배도 안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 지쳐서 이렇게 좀 긴 휴가를 얻어서 전남 영광의 외진 곳에 가서 좀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작은 교회에 새벽 예배를 나가시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시골 교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설교하는 교회라서 그런지 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겨우겨우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강대상 앞에 앉아서 여기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누군지 궁금해서 이렇게 보니까 등이 완전히 꼬부라질 대로 꼬부라진 할머니 한 분이 그 앞에 서서 계속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하신대요. 정식으로 믿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정식으로 믿게 해주시니 저 알란가 모른가 정식으로 믿고 싶어요. 이러면서 계속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정식으로. 근데 이 할머니의 기도가 처음에는 무슨 기도인가 했다가 이 기도가 목사님 마음에 남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도 한 닷새 정도 그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목회 여정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넌 정식으로 목회해 본 적 있니? 라고 물어보신 것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휴가를 마치고 다시 본 교회로 돌아가서 자신의 책상 앞에 정식으로 4글자를 써놓은 정식으로 점심마다 정식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정식으로 성경을 읽고 정식으로 기도하고 정식으로 신방하고 정식으로 설교하고 그랬는데 어마어마한 목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한번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정말로 정식으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식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음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여름철에 콩국수 좋아하시죠? 콩국수 드십니까? 어떤 분은 뭐 비려서 못 드신다고 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콩국수 좋아하시고요. 저도 꽤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1, 2주에 한 번씩은 꼭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콩국수를 제대로 만드는 방법을 봤는데 정식으로 만들려면 콩국수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정식으로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백종원 씨는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레시피를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간단하냐고요? 그냥 우유 같은 거에 땅콩 버터 넣고 믹서기에 돌려요. 돌리면 콩국수 같은 맛이 딱 나와요. 그러면서 이거 괜찮죠? 이거 콩국수 비슷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에게 야 콩국수 먹을래? 그리고 뒤돌아서서 땅콩 버터 이렇게 탁 넣어놓고 갈아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정식이 아니죠. 물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양과 맛만 갖춘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우리 믿음이 정식이 될 때, 할렐루야, 다니엘처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식대로 기도하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정식대로 예배하고 정식대로 하나님 따라간다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양만 갖추지 마십시오. 대충 모양만 만들어내고 맛만 비슷하게 내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갖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다니엘에 드렸던 그 영광처럼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은 하나님 정식으로 믿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위험을 당했습니다. 남들 다 고기 먹을 때, 편하게 살 때 다니엘과 친구들은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겠노라고 선포하고 환관장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끝까지 채소만 먹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뭘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그냥 다 편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정식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목숨을 거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금상에 절하지 않다가 불풀무에 던져집니다. 뭐하러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식으로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도저히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총리로서 나라의 명령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해야 하는 처지인데 기도하라는 법령을 어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그것도 감사하대요. 저는 오늘 제목을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특별히 어떤 사건과 상황이 감사한 게 아니라 그가 늘 감사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 드릴 때 항상 감사의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병을 안고도 올라가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려운 일을 만나서 마음이 힘든데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살려면 오늘 우리 향유 옥합 중창단도 순종의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편하게 살려면 하나님 순종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러면 또 넘어가실 분 계실까 봐 제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편하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는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 이렇게 할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위인전을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니? 너 윗방에 올라갈 수 있겠니? 윗방에 있기나 하니? 기도하는 시간이 있니? 사람들이 너 옆에만 있어도 기도 안 하는데 목숨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너 기도하러 올라갈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서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깨우는 성경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십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길이 우리는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잘 믿을수록 환난이 다가오고 위험이 생기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데도 여전히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저는 약간 좀 약장사 같은 마음이 들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여기 명일시장 있는 쪽에 가면은 약장수들이 와서 막 서커스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막 북치고 막 하면서 제가 가면 애들은 가라.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뭘 파는길래 왜 애들은 가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왜 가라 그랬는지. 근데 애들은 가래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나갔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 믿는 거는 어려운 길입니다. 절대로 쉬운 길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제자학교 초등학생, 중학생 위에 앉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다니엘서 나눈 지 오래된 거 아시죠? 네, 다니엘서 제가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오고 뭐 또 우리 산상 집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제가 못했는데 다니엘서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잡혀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좋은 집안 자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궐로, 왕의 궁궐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바벨론에서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큰 1.5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있지만 여전히 바벨론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거기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지나서 다리오 왕 때도 이렇게 중용을 받게 되는데 다리오 왕이 등장하게 되면서 전국을 통치하는 120명의 고관을 두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 되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다니엘에게 던져지는 공격입니다. 바벨론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적을 만나게 되고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가 뭐 이런 의도를 갖고 드린 말씀은 아니었는데 화요일 새벽 예배도 제가 쉬운 길 어려운 길에서 얼마나 어려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시편의 메시지는 우리의 여호와께 피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바로 예언서적인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그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많은 적을 두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다윗은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이 끊임없이 죽음의 적들을 만납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교회 안에 적이 있었고 교회 밖에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뭔가 잘못해서 지금 다니엘이 환난을 겪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뭔가 잘못했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다치면 내가 요즘에 기도 안 했지. 기도는 늘 안 했어요. 갑자기 다친 거가 기도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예배를 안 갔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가 좀 잘못했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데 잘못한 것으로 우리가 벌을 받으면요, 우린 이미 죽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잘못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뭔가를 잘못해서 다 벌을 받는 그런 어려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어려움의 길을 걸어간다면 회개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에 두시는 것이 징벌로만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데 어려운 일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녀를 좋은 것으로, 쉬운 것으로, 가장 화려한 것으로만 키우면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어려운 거를 시켜봐야 되고요,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되고요, 때로는 그걸 가만히 내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 요셉에게도 제가 화요일날 드린 말씀이죠. 왜 요셉이 이렇게 굴곡 많은 삶을 살아야 합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이 수많은 일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길이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죠. 쉬운 길이 목적이라면 그것만 누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길을 만날 때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징벌이라면 우리를 거기로 보내시겠죠. 그러나 징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겁니다. 우리와 그곳에서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성장해지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주일도 인생의 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여러분 어려운 때를 만나실수록 더욱더 담대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그냥 윗방으로 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알면서 당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해요. 알고도. 모르고 이 함정에 빠진 게 아닙니다. 조서의 도장이 찍힌 거 다 알고 있고, 윗방이라는 것의 구조가, 우리들은 윗방이 없잖아요. 윗방이 뭔지 모르잖아요. 다락방 같은 것인데, 이 2500년, 600년 전에, 2600년 전에 무슨 건물이 멋진 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평평한 지붕 위에 방 하나 있는 거, 이런 거를 윗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마 총리의 관사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좋은 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은 대부분 보이는 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윗방은 이렇게 아무도 안 보이게 해서 만든 방이 아니라 올라가서 앉아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밖에서 다 보이는 방이 윗방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지금 여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 그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알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손해가 되지만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이게 어려운 거지만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내가 수많은 욕을 먹는 거 다 알고 있지만 믿음으로 하는 게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지킬 줄 알아야죠. 우리 이번에 산상성회 때 또 수요일 날 우리 미국에서 오신 최건능 목사님도 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 얘기를 한 번씩 하셨어요. 저도 이번 여름에는 짐 엘리엇 얘기를 많이 듣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1956년인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에콰도르에 있는 정말 어려운 그들에게 성경을 번역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친구들 4명과 함께 선교사님들 남자 5이서 거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마을로 들어갔다가 창든 부족 사람들에게 바로 들어가자마자 죽습니다. 우리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들이 총을 다 가져갔대요. 그런데 총을 안 쏘고 다 창에 그냥 스스로 찔려서 죽은 거예요. 이분들이 어려운 일들을 왜 그 길을 걸어왔겠습니까? 무슨 영심으로 내가 놀라운 일을 하리라, 내가 기독교 역사의 이름을 남기리라. 여러분, 저도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에 좀 그런 강박이 있었어요.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저는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면 역사에서 제발 안 남았으면 좋겠다.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된다는 게 여러분, 과연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은 사람들이 성경에 단 한 번도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순교한 사람들의 이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의 수고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도 헛됨이 없이 다 열매가 되어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선교사님들이 뭔가 대단한 꿈을 갖고 대단한 목적을 갖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어려운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길로 걸어갔을 뿐이에요. 다니엘이 뭔가 대단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뭔가 보여주려고 이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그냥 걸어갔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그냥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명한 그러한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감사할 상황이에요? 하나님, 죽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겁니까? 하나님, 저에게 적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빼고 총리들과 모든 고관들은 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122명.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저의 대적입니다. 여러분, 반만 돌아서도요 그 길 걸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3분의 1만 들고 일어서면 우리 교회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4분의 1만 들고 일어서도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122명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 덤벼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다 알고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11절에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 모였어요.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정식대로 안 하고 살면 안 될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더 유두리를 살려서, 유두리가 우리나라 말 맞아요? 유도리? 도리도리 유도리 뭐 있지 않습니까? 좀 뭔가 약간 플렉서빌리티, 그렇죠? 그런 거 좀 살려가지고 하나님 오늘만 기도를 쉬겠습니다. 저 사람들 와 있잖아요. 기도 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윗방에 가서 했는데 오늘은 아랫방에서 하나님 윗방이나 아랫방이나 이게 뭐 몇 미터 차입니까? 제 기도가 달라집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 저 그냥 오늘 아랫방에서 하겠습니다. 혹은 윗방에 가서 하나님 저 오늘 그냥 묵상하는 척 할게요. 가만히 있을게요. 그러나 하나님 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식당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저 기도하는 겁니다. 잠시 눈 뜨고 생각하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적당히, 정식이 아니라 적당히. 다니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많은 창조성이 있었겠죠. 왜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지만 꿋꿋이 정식대로, 할렐루야, 정식대로 윗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정식대로 예루살렘 보고 정식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식의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막 자극해서 막 엄청 세게 여러분 변화시키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눈치를 봐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적당히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걸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정식으로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정식으로 예배해야 되고 누군가는 정식으로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정식으로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위험한 일을 믿음 때문에 감당한다는 거죠. 내가 뭐 영광을 받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믿음 때문에 감당할 때 거기에 참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가 경성 감옥이었습니다. 1908년에 시작되어서 우리나라 일본에 합병되자마자 일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특별히 독립투사들 죽이기 위해서, 잡아 족치기 위해서 만든 감옥이 바로 이 경성 감옥입니다. 여기에 우리 수많은
순국 열사들이, 정말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고문을 당하고 살점이 뜯겨나가고 손발톱이 빠져나가고 머리카락 다 뜯기고 피부병 나고, 그리고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쏟아지게 바로 여기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그 어려움을 몰랐겠습니까? 잡히면 죽는다는 거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그런데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이 그냥 단순한 정치 혹은 미군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뜨려서 그냥 덕을 얻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믿는 사람들의 기도, 할렐루야,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사람들의 그 귀한 생명들, 하나님께서 그 분명히 보신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살려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살리려면 여러분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하고요. 우리가 지금은 감옥에, 나라를 사랑한다고 감옥에 갇히는 나라는 아니지만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죽는 거 알고 있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정식대로 기도하는 걸 포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그 모든 위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믿음은 우리로 윗방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집에 윗방 있으십니까? 오늘 갑자기 집에 가셔서 오늘 윗방 만들어요 이래서 방을 만드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집에 혹은 회사에 기도실을 만드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복 받는 줄만 알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상한 것도 시키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티오피아 보내실까 봐 도저히 그 음성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끝까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만 시작하면 기다렸더니 저는 캄보디아 이러실 줄 알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기도 안 하시는 분 많은데,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위험한 방을 반드시 소유하십시오. 우리 기도의 방,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이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도 우린 절대로 편안한 길만 걸어가서는 안 되고 믿음의 길 반드시 제대로 정식으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요, 정식으로 부르세요. 절대로 그냥 적당히 따라와라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거는 적당히 따라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 따르겠다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예수님 붙잡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갈 데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편안한 삶을 꿈꾸면서 따라오려면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정식으로 예수님 따라가려면 삶이 절대로 편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왜 목사 안 됩니까? 힘든 거 아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우리도 여기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선교사님들 이제 후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선교사님들 후임 찾기가 어려울까요? 힘드니까 안 가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 사람은 따라가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먼저 가서 저 아버지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부르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정말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거 핑계죠. 그냥 핑계가 많아서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는, 정식으로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30일 지나고 가겠습니다. 열흘 지나고 가겠습니다. 여름 지나고 제가 꼭 갈게요.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할 때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예요? 다음에 갈게요. 그렇지 않으세요? 애들 학교 좀 이제 괜찮아지면 갈게요. 입시 끝나면 갈게요. 다 대부분 아버지 장사 지내겠다는 것과 똑같은 정당한, 그렇지만 핑계에 지나지 않는 말들을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주를 따르겠지만 먼저 가족과 작별하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너 정식으로 안 따라오면 따라오지 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윗방으로 올라가기가 참 어렵다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 잘 믿기가 어렵다는 말이고요. 정식으로 따라가기가 참 어렵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돌봐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고 바쁩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돈도 벌어야 합니다. 남들처럼 놀러도 다 다녀야 합니다. 옷도 잘 입어야 합니다. 멋지게 살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옷 잘 입는 것보다 예수님 잘 믿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리조트 가는 것보다 예배 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가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고 예쁜 옷 입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게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이 다 아름다움과 멋짐과 성공과, 아들이 서울대 가는 게 뭐 쉽게 그렇게 되는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 잘 믿고 연대 가는 것보다 좀 덜 잘 믿고 서울대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다 자라서 지금 생각도 못 하시겠지만 우리 다 당연히 그런 초이스들이 주어지면 예수님 잘 믿는 거의 가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우리 앞을 향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길이 가장 귀한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가장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윗방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만나서 자기의 편안한 집 다 떠나가고 다 내려놓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저 낯선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 위험한 여정을, 그 어려운 여정을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윗방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정직해지는 것이 윗방일 것입니다. 다 속이며 살아가는 세상 살아보니까 진짜 다들 속이며 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속이면서 살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속이는 일들이에요. 물건을 사도 속이는 일이고 사람을 만나도 속임을 당하고 뭐 안 속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안 속이면 엄청 억울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땅콩 버터 넣어서 콩국수 만들고 있는데 나 혼자 막 아침에 일어나서 콩을 불려가지고 그거를 막 저어가지고 힘들게 거품 걷어내고 그거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막 짜가지고 또 해가지고 콩국수 국물 나오면 할래 유레카 막 그래가지고 혼자 신나가지고 그래서 콩국수 내놨는데 다른 집이 더 잘 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팔리는 것보다 더 정직하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나의 윗방이 어디일까? 내가 올라가야 하는 윗방이 어디일까? 내가 지켜야 하는 윗방이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오늘 종일토록 윗방을 계속 생각하면서 나의 윗방을 지켜야겠다는 믿음, 그 생각 계속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보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많은 것의 상징이지만 저에게는 예루살렘은 그냥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근본주의 신앙 혹은 우리가 좀 어려운 얘기도 하지만 뭐 전천년주의 이런 휴거 사상을 깊이 갖고 있는 분들은 예루살렘이 아주 중요한 도시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 예루살렘에 다시 오실 것으로 재림을 그곳에 할 것으로 믿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기 때문이죠. 저는 솔직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것보다는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시온에서 그의 도움이 나느니라. 시온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는 예루살렘을 방향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자, 예루살렘 방향이 지금 어디일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일 수도 있고 저기일 수도 있고 우리 영적 방향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삶에는 무언가 하나 변하지 않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맨날 다 변하는 세상인데 우리도 맨날 그거 쫓아가느라 여러분 교회가 어느새 세상 쫓아가는 곳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랑 다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모든 프로그램들을 모든 것들을 다 세상과 똑같이 하려고 해요. 저는 그렇게 하면 그게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가든 물론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인식하며 살아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 이것만큼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그의 방향은 변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방향은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도 제가 베네수엘라로 주재원을 가시는 집사님 가정을 잠깐 뵀는데 베네수엘라에 가도 방향은 예루살렘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 잘 믿는 길. 뉴욕의 좋은 곳에 가도 방향은 예수님 잘 믿는 길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오정은 양도 이제 비엔나로 또 갈 건데 비엔나 좋은 거 아세요? 비엔나 커피 드셔보셨어요? 비엔나 커피 드셔보시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죠? 비엔나는 그런 거. 저는 딱 한 번 가봤지만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참 아름다운 도시구나. 참 괜찮은 곳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아무리 멋진 곳에 살아도 우리의 방향은 항상 예루살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는 것처럼 우리의 진리의 방향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시대 따라서 진리가 이리로 저리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리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이 말하기가 좀 무섭습니다. 정말 들어올까 봐 무서운데 우리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꿈꾸시고 윗방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학생들,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 윗방을 꼭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냥 편안한 삶을 살겠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살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권사되고 집사되고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퀴리오스, 내가 섬기는 분,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나의 통치자가 된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방향을 바꾸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번에도 어떤 부부가 에티오피아로 견습 선교를 가겠다고, 또 어떤 청년이 캄보디아로, 필리핀으로 가겠다고 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감동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청년 26살짜리 남자 청년이 에티오피아 가서 1년 지내고 올게요 하면 그래 잘 가라, 멋지다, 가서 훌륭하게 지내다 와라, 이런 부모님이 요즘에 어디 있습니까? 너 꼭 가야겠니? 여기서도 신앙생활 잘하면 다 하나님이 똑같이 기뻐하시는데 뭐 에티오피아만 잘 믿는 거니?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저 만약에 우리 영민이가 아빠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에티오피아 가서 1년만 섬기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미쳤니?
너 목사들이라고 그러지 않아도 돼. 여기서 잘 믿어도 잘 믿을 수 있어. 여기서나 잘 믿어봐 한번. 여기서나 교회 예배 잘 나오고 설교 잘 듣고 그래봐. 그래도 훌륭한 사람 다 될 수 있어. 우리는 어마어마한 합리화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막으려고 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있으시다면 너무 자꾸 아버지 장사 지내야 합니다, 가족들 돌봐야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미루지만 마시고 다니엘처럼 윗방을 향해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도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심지어 저의 아들이 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식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정식대로 기도하고 정식대로 예배하고 정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 되실 때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흔드는 기도가 되고 우리 예배가 사람들을 흔드는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